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멘.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랑들은 다 꺼져 가도 나의 사랑은 안 꺼져 가리라. 네. 사 마지막 때는 식어져 간다라고 했는데 '에이 한두 사람 식어지겠지. 대다수는 식어지지 않겠지.' 하고 제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혹은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먼 미래의 얘기지 현 시대에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4장 그 하반부에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막 잡아준대요. 잡아간대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대요. 그리고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 다른 말로요. 이 마지막 때는 뭘 지키기가 어렵다? 예, 사랑을 지키기가 어렵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상관없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승리하려면 우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무엇을 지키면 돼요? 예, 사랑을.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하면 그러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음, 제가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참 좋은 마음으로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참 어려워했어요. 뭐였냐? 본인에게 맡겨진 양이 있는데 그 양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을 했는데 이 양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염소였어요. 그리고 염소일 뿐만 아니라 자꾸 어둠을 불러들여 가지고 어둠 가운데에서 자꾸 어려움을 끼치는 그러한 염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양이었어요. 그때 이런 사실들을 제가 이렇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이분을 축복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조금 주저주저하고 계신 모습 있었어요. 그때 제가 주님 앞에 여쭤봤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염소같이 어둠을 풀어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직을 맡고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 그거 인제 안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기도받는 것, 그분한테 뭐 이렇게 하는 것 이거를 내려놓는 걸 참 많이 어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거 그러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그때 깨닫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분이 회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중직에서 좀 내려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하게 어둠을 풀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둠을 풀어내는 그 손으로 또 그 목사님을 또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은 맞는데 근데 이 목사님이 어 어려워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그때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사랑의 법이 크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의 법이 크다." 그래서 어 이분이 중직에서 내려오고 처벌을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목사님의 중보로 인하여서 이분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사랑의 법이 크다."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그때 깨달았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긴 한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구나. 그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옛날에도 간증했어요. 그 필리핀 할머니셨는데 중보자.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주셔 가지고 한 달 이상을 이 할머니를 놓고 중보하면서 "주님 그러면 이 할머니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까요?" 정말 많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거 예전에 기억나시나요? 간증했던 거?
기억 안 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이 할머니가 인제 중보팀이었어요. 중보팀장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뭐 목사님한테도 안수기도 하고 목사님한테도 막 이렇게 그냥 자유로워요. 예.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그 할머니가 이렇게 금요 찬양이었을 거예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할머니가 뭘 막 불러요. 막 이렇게 하면서 뭘 불러요. 그래서 젊은이가 '뭘 부르나.' 하고 봤더니 어떤 흰옷을 입은 한 3 명인가 4 명이 뭐가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뭐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저게 뭘까?' 하고 봤더니 귀신인 거예요. 예. 3-4 명의 귀신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막 그걸 불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뒤에서 내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서서 다 찬양하고 있었는데 앞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그냥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오, 이게 뭘까?' 하고 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인제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임재가 제 머리에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주님의 임재가 너무 임해서 좋다.' 하고 구름 한 점처럼 이렇게 임해 가지고 그 임재 가운데 더 사모함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순간적으로 그게 아주 차가운 얼음바람 같은 뭔가가 뒤에서 오면서 이게 휙 하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서 뒤를 봤어요. 뭔가 뒤에서 뭐가 있어 가지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저를 향해서 손을 뻗고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자마자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예, 너무 놀랐나 봐요 제가. 그래서 어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인제 요 사건을 그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인제 이분은 인제 왜 그러는가 봤더니 한 5살 때 그걸 보여주셨어요. 5살 때 이분이 이 아주 심한 상처를 받았어요. 굉장히 심한 상처를 받아서 그 5살 때 그 상처로 인해서 인제 이 쓴뿌리, 어둠의 영역이 열린 거죠. 그래서 인제 이렇게 되어졌다. 그래서 요 부분 가운데 치유가 지금 필요하고, 그리고 회복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케어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제 그때 이제 보니까 5살 때 팔려갔더라고요, 식모로. 5살 아이를 부모가 식모살이로 팔아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라고 인제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아, 이래서 이렇다."라고 이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이 이분을 굉장히 아끼시는 거 할머니였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셨고, 목사님 한 30대 정도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중보하다가 "하나님, 목사님이 이 할머니를 정말 그 양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주님, 이 부분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사랑의 법으로 이 부분을 잘 해결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이 저한테 부어져서, 제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계속 중보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다른 방향으로 사랑의 법으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그 액면 그대로 얘기하면서 할머니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심하게 상처받겠죠. 예. 심하게 상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액면 그대로 전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매일 중보하면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를 했는데,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뭐냐? 이 할머니가 목숨을 바쳐서 이 담임 목사님을 중보하는 중보자셨어요. 정말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극진하게 섬기면서 중보자로서 그 사명, 내 목숨 가져가도 이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굉장히 크셨어요. 예. 근데 중보자 확실히 맞았고요. 그런데 마음은 원이었는데 상황은, 현실은 반대였죠. 목사님은 오히려 더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그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인제 그것을 어떻게 그럼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천사와 사단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그때 저한테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택을 할머니가 하시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혜롭게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할머니가
정말 목사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 하나님도 아시고 정말 귀한 중보자이십니다. 근데 할머니는 원하지 않지만 순간순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중보자의 그 길을 가게 되어진다면 천사의 역할로 그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할머니가 불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쓴뿌리, 상처, 5살 때 그 사건을 저한테 보여주셨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5살 때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5살 때 그 사건, 그것을 이렇게 용서하고 회개하고 그 쓴뿌리, 그 상처를 그 쓴뿌리 때문에 이 어둠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 문을 닫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천사의 역할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함으로 이 어둠, 쓴뿌리 상처를 선택함으로 사단의 통로가 될 것인지, 그건 할머니가 매 순간마다 선택하셔야 된다. 그래서 할머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러한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축복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사모님과 그리고 이 할머니가 계시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이렇게 전달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할머니하고 목사님하고 막 서로 부둥켜 안고 엄청나게 그 한 맺혔던 울음을 서로 막 울더라고요. 네. 너무 귀한 관계가 되어졌어요. 더. 목사님도 순간순간 왜 이러지? 저 할머니 왜 저러지? 중보자인데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하지? 순간순간 시험에 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셨고, 그리고 할머니도 본인은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를 메타인지를 못하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마음으로 그 사명을 다하고 싶었는데 본인이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불러들일 때 천사를 불러들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귀신을 불러들였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서 중보하는 귀한 그러한 사역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져서 참 감사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게 아마 2005년도인가? 그때 시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 또 깨달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섬기면서 이렇게 어떤 계시를 받아요. 깨달음이 많이 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사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구나. 근데 내가 마음은 원하지 않지만 누구나가 다 천사의 역할을 하고 싶지 사단의 통로가 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실제로 자기가 하는 행동은 사단의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메타인지도 못하고 있어요. 인식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의 마음, 대적하는 마음, 쓴뿌리 상처,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이러한 어둠의 문이 열려 있고요, 그 어둠의 통로로서 쓰임받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그렇게 되어집니다. 우선 본문 말씀 우리가 아직 봉독을 안 했네요. 먼저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며 내쉬되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네. 지금은 이제 뉴 시즌이에요. 시즌이 넘어갔습니다. 네. 과거에는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쓴뿌리, 상처, 영적인 쓰레기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장애물, 죄, 습관적인 죄죠. 이것을 제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흥의 불을 받는 그런 시즌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신 분들은 부흥의 불을 받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근데 안타깝게 교회 차원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는데 이제 교회 차원에서는 받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받았어요. 불씨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불씨를 받으신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부흥의 불씨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불씨를 활활 타올라야 되겠죠. 네. 이게 어떤 사람들이 받았느냐? 방금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있는 영적 쓰레기,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 죄, 습관적인 죄의 장애물을 제거한 자들. 그러한 자들은 이번 수련회 때 불씨를 받았다. 나는 못 받았어요. 그럼 이거가 안 돼서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받는 방법이 있어요. 권위의 보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넘어갔어요. 다음 시즌으로. 또 넘어가게 되어졌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쓴뿌리 상처가 있으면요. 쓴뿌리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통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식어진 사랑의 요새, 그곳 가운데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요새입니다. 견관 요새예요. 견관 요새예요. 어둠의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왜 그럴까요? 식어진 사랑의 요새가 강력해서 그래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은 거룩이시다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도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보고 싶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면 뭐 하면 될까요? 예, 죄를 제거하면 돼요. 그래서 습관적인 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이것을 제거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쓰레기는 성령의 불, 소멸의 불로 태워달라고 하시면 이거 태워지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린아이, 순수한 영혼들, 순수한. 하나님 안에서 나는 4차원에서 온 아이 같아요 소리 많이 들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게 긍정적이기도 하고요, 부정적이기도 해요. 긍정적인 것은 세상에 때가 아직 안 묻었어요. 그나마 그 기준이 좀 달라요, 다. 그렇죠? 세상에 때가 많이 묻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나름대로 세상의 때가 덜 묻으면 4차원에서 온 것처럼 순수하게 막 동화 속에서 산 것 같아요. 나는 동화 속에서 사는 것처럼 꿈을 꾸고 있다. 그러니까 좀 그게 이제 세상의 때가 덜 묻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인 거는 현실 감각이 없고 자기 세계가 강하고 좀 철이 많이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겠죠. 예. 근데 어찌 됐든 이 순수한 영, 마음, 이 영이 맑으면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데 있어서 큰 장점이 되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진 그 요새 가운데에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반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 이거는 현 시대에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불법이 만행하는구나. 이곳 가운데에서 내가 세상에 휩쓸려서 거기에 같이 그 흐름 따라 가지 않으면 되는구나. 그냥 이렇게 인식하세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요, 불법이 많이 행해진다. 쓴뿌리 상처 원수 맺을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러니까 불법, 악이 만행한다. 고통과 슬픔과 어떠한 이러한 아픔들의 그런 것들이 그냥 만행하는 현실이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악은 더 악으로, 선은 더 선으로 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색지대가 없어진다. 양극단으로 계속 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악은 악으로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을 반하여 연어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악을 선으로,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라고 하시는 그 질문 가운데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살아갈 것이냐, 그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선택하라, 이 말씀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아까 그 할머니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천사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불순종함으로, 나는 그냥 불순종만 선택했을 뿐인데 근데 결과물이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불순종했을 뿐이에요. 왜 불순종했을까요? 완고한 마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완고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건 그거고요 하고 자꾸 거부하는 마음, 이게 완고한 마음이에요. 거기에 플러스 악한 마음까지 하면 완악한 마음. 이런 완고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볼 수 있는 눈,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의 검이 나가는데, 말씀의 검이 찔렸어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아픈 것이 당연하다. 그 찔림 받은 이것 가운데 고통을 느끼면서 주님의 터치, 성령님의 터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자리입니다. 회개의 자리가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 회개할 때 기쁘던가요? 회개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회개 안 해봐서 모르겠나요? 회개의 자리는요,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시간이에요. 회개의 자리, 고통의 시간이에요. 주님,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심령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자리가 기쁨의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자리가, 그 고통의 자리가 주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니까 가장 큰 은혜의 자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검이 찔렸을 때 아픈 것이 당연하다, 찔림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찔림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찔림을 받았을 때 완고한 마음으로, 완악한 마음으로 눈과 귀를 닫아버릴 것이냐, 아니면 내가 부드러운 맛, 착하고 좋은 마음 밭으로 회개하면서 들을 수 있는 이 귀, 볼 수 있는 눈, 그 은혜의 자리로 회개 모드로 나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자가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복됩니다. 날마다 회개한다. 네. 어떤 자매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회개한다고. 제가 그래서 할렐루야하고 보냈어요. 왜 할렐루야일까요? 깨닫는 귀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다. 하나님께서, 회개는요, 하나님께서 터치를 해주셔야지만 이게 돼요. 내가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는 잘 안 돼요. 억울한 마음이 와요. 분한 마음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회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 회개 모드로 내가 나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제가 할렐루야라고 답변을 보냈어요. 그 은혜 모드로 영원히 쭉 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 마음,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밭으로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현재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면 아하, 깨달음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으냐? 자기 쓴뿌리, 자기 상처, 자기 연민에 많이 빠져 있어요. 자기 환경, 여기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는 자기 사랑, 기억나시죠? 이게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끊고,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이제 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여서 어떻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 순간마다 묻습니다. 주님의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요?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를 만나게 되어지면 말씀 가운데에서 깨달음이 오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정말 이게 번쩍번쩍 계시가 열리는 것도 많이 있어요. 지금은 뉴 시즌이에요. 다음 시즌 딱 넘어갔어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거의 방법으로는 이제는 뭐가 안 풀어져요. 새로운 시즌으로 넘어갔으면요, 새로운 방법으로 새롭게 추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 이제는 새로운 시즌에는 풀어내는 시즌인데, 제가 그래서 우리 팀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풀어내는 시즌입니다. 사역을 풀어내기 때문에 이따가도 기도 시간에 사역으로 마음껏 계속 풀어내라고. 그리고 우리가 사역팀 이것도 지금 세팅하는 이유도 타이밍이 사역을 풀어내는 시즌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저는 이제 그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계속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우리 형제님한테 그 질문 가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방 가운데 있는 그 저주, 그 귀신, 어둠, 세력, 그거 굉장히 미워하는 극렬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불이 붙어야 돼요. 이제 그 불이 붙어서, 이 불이 뭐냐면 성령의 불, 소멸의 불이 붙어야 돼요. 이게 이제 현재 숙제예요. 형제님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불. 그 불을 붙여서 이걸 받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녀에게 기도 사역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것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자녀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가면서 이것이 주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불을 받으셔야 돼요. 먼저 불 받는 기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형제님은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있어요. 형제님은 자꾸 밖에서 찾아요. 밖에서. 요 형제님의 이제 넘어갔어요. 밖에서 뭔가를 자꾸 찾아요. 밖에서 핑계거리를 자꾸 찾아요. 그리고 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고, 애정결핍이 있어서 그렇고, 나는 인정받지 못해서 그렇고, 나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자기 합리하면서 그냥 밖에서 자꾸 찾는데요, 아니에요. 이미 받을 건 다 받았어요. 형제님은 이미 이 안에 다 있어요. 안에 있는데 이제는 뭐 하는 시즌이냐, 안에 있는 거를 풀어내는 시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부어졌어요. 형제님이 가장 함맺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아버지의 사랑받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 사랑이 녹아지기를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밖에서 찾으려고 찾아 헤맸는데 아니에요.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형제님은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고 내어드릴 때 형제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이 많이 흘러갈 거예요. 그 국률의 사랑이 많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애정 결핍 있는 사람들 있죠.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껄껄껄껄한 그런 사람들 있죠. 영혼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하면 이 영혼이요, 이게 막 뾰족뾰족뾰족뾰족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보혈로 이렇게 녹여지는 그런 사역으로 풀어지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형제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모든 걸 다 받았어요. 체험을 다 받았어요. 보혈로 이게 체험받는 그런 시간,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받는 그런 시간을 과거에 그때 이미 받으셨어요. 90년대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이미 그때 이게 다 있었어요. 이미 다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원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형제님이 나 그렇게 쓰임 받고 싶어요 하면 그 아버지의 사랑과 국률과 치유와 축사, 자유케 해주는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님은 지금 나 그럼 뭘 해야 돼요?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 사랑 나 노래해라고 하는 거 감사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거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것이 샘솟듯이 막 펑펑펑펑펑 쏟아지게끔. 그래서 사역을 할 때 이게 많이 풀어져요. 네.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때 주님, 내가 지금 현재 이 시즌 가운데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앞에 묻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형제님 같은 경우는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뿌듯함이 나름대로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는데 어떤 거가 팍 터지면서 조금 힘겨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원수 사랑하는 법. 제가 저번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집안이 완전히 확 무너지게 했던 그 뭐 떼먹고 도망간, 그러니까 형제님 표현으로 그 놈이에요. 그 놈, 그 왼수,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형제님이 여기다 이렇게 묻어뒀어요.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형제님 성향으로 보면 진짜 이렇게 부러뜨릴 정도로 어떤 게 작전도 세우고 막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못했어요. 그냥 덮어뒀어요. 그래서 살려줬어요. 예. 잔인하게 어떻게 할 생각까지도 막 치밀하게 했다가 그것마저도 그냥 내려놨어요. 그리고 아버지 생각하면 이게 떠올라 가지고 분노가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인생에 있어서 그 왼수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지금 형제님한테 원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세요. 내 인생을 그 원수 때문에 바꾸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 형제님이 왜 지금 현재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줄 아세요? 질문이 어렵죠? 네, 저도 질문이 어려웠어요. 왜 이렇게 있는 줄 아세요? 형제님은 원하지 않았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 이게 내적 맹세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 하나님 기대 안 합니다. 내가 내 주먹으로 하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왼수하고 내 인생을 막 바꿔쳤어요. 그리고 분노로 그 원망하는 걸로 내 인생을 막 바꿔쳤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어려운 여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예요. 뭐 17살 때, 뭐 15살 때, 그때 시즌으로 형제님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즌으로 돌아가서 그 원수를 용서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나를 용서하고, 그 가족들을 용서하고, 또 이제 동생을 내 자식처럼 키운 것 같아요. 자녀. 그래서 형제님은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는. 그래서 내 자녀들을 용서하고, 네, 동생들, 내 자녀들을 용서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을 용서하는 그때 그 시즌으로 17살 때쯤 그때로 돌아가서 원수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그 모든 아픔과 그 멍해들을 이제는 다 벗어내기를 원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이 말씀을 형제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다 벗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 멍해들. 그러면 뉴 시즌, 새로운 시즌으로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왼수를 사랑하는 법, 용서하는 법 있죠.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리고 왼수 미워한다고 내가 일을 뿌득뿌득 간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누구만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나만 고통스러워요. 또 누구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주변 사람들. 고통스러워요. 이거 손해보는 장사하지 말자고요, 우리. 네, 손해보는 장사하지 말. 그리고 그 왼수, 내가 이렇게 뿌득뿌득 가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 왼수가 알까요? 뭘 그럴까요? 그렇죠. 이것만큼 더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 왼수는 잘 먹고 잘 살 텐데. 괜찮아요? 아니, 용서하면 행복하죠. 예, 그니까. 예, 예. 그러니까요.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현재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있는데 내 인생 17살 때 형제님 멈췄어요. 그래서 형제님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애기 같은 반응들을 하는 게 있어요. 10살 때 혹은 17살 때 요때의 어떤 사고방식을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형제님이.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어요. 예. 나는 A라고 얘기했는데 엉뚱하게 C로 반응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제님이. 그러니까 고게 고때. 요때 어떤 충격으로 인해서 이게 생각하는 사고가 좀 멈췄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형제님이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자라나면서 새로운 신랑 만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네. 뉴 시즌이에요. 뉴 시즌이에요. 그러면 형제님이 이 세상 정말 살만 난다. 언어가 바뀔 거예요. 형제님 저번에 MT 때 참 더러운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쵸? 세상? 예, 더럽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시간 가운데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세상 살만 났다. 세상 참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이렇게 희묘막직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라는 언어로 바뀌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상을 처음 보는 듯한 그런 신선함 이런 것들이 있게 되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즌마다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거 한 가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 형제님은 가게 흐른 저주 끊는 거. 그거 원하세요. 예. 끊는 거. 가게 흐른 저주 끊는 거. 예. 어떻게 끊어야 돼요? 이 형제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좀 잘 얘기를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예.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서로가 이렇게 많이 대화를 많이 해 보세요, 이 형제님하고. 예. 왜냐면 형제님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마음이 많이 낙담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많이 힘겨움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힘겨웠는데 가게 흐른 저주 끊는 작업이 지금 현재는 필요한 숙제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이 형제님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잘 도움을 서로 주세요. 기도도 많이 해 드리고 그리고 서로 많이 대화도 많이 해 보세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세요. 예예. 여쭤보시고 이래저래. 그러면 이제 형제님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줘 보세요. 그러면 공통분모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많이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님이 정말 마음이 시리고 아픈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좀 많이 해소가 되어질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숙제가 뭐냐라고 한다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자. 착하고 좋은 마음밭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 즐겨 순종하자. 그 마음밭이 준비가 되어지면요.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신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요. 깨닫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죠.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완고하게 완악하게 고집 부리는 사람 보세요. 뭔가 일이 풀리는 듯하지만 계속 쳇바퀴 돌고요. 계속 뭔가 뜨뜩뜨뜩 걸려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불순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통로로서 사단의 문이 많이 열려요. 어둠의 문이 열려요. 쓴뿌리 상처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는 정말 원하지 않겠죠.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원하겠죠. 그런데 원치 않지만 결과물이 이런 어둠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현 주소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 가운데 메타인지가 많이 안 되고 있어요. 착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인정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4, 5절의 말씀이 내가 어렵다.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메타인지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 잘하는데요. 하나님의 권위 인정하는데요.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찾아서. 이 말씀대로 내가 못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권위 인정한다? 아닙니다. Not yet.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찾아서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했을 때 네, 아멘. 하나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것이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됐다? 하나님의 권위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원하지 않지만 사단의 통로로서 쓴뿌리 상처를 부여잡고 불순종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 나의 현 주소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 축복의 통로로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많이 하고 계셔요. 아닙니다.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위임된 권위. 이제 그 다음에 다뤄져야 할 부분이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첫 번째 거를 먼저 내가 순종을 하셔야 돼요. 이게 먼저 되셔야 돼요. 아멘? 네.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아멘? 예, 아멘.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쓴뿌리 상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아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 예.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인데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릴까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네. 내 안에 쓴뿌리 상처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쓴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내 안에 쓴뿌리가 올라옵니까? 식어진 사랑의 요새가 있어요. 다른 말로요, 사단의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요새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쓴뿌리를 허락하면 안 돼요. 내 안에 이러한 거를 허락하시면 안 돼요. 이거 쓴뿌리가 올라온다, 쓴물이 올라온다. 아, 내 안에 식어진 사랑의 요새가 있구나. 내 안에는 사랑의 요새가 있어야 되는데 식어진 사랑의 요새가 있구나. 다른 말로요, 완고한 견고한 사단의 진이 자리 잡고 있구나.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 거역의 영 가운데 내 안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구나. 이거를 메타인지 하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메타인지가 안 되고 있어요. 내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영이 달라요. 이게 각자 놀아요. 각자 노는 게 많이 있어요. 나는 불순종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거역의 영, 불순종의 영이 막 흘러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이것이 인격화되어져서 자기가 모르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첫째로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인식을 시켜드리는 거가 참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어요. 만약에 인식이 됐죠. 인정이 됐죠. 근데 여기에 벌레가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고 인정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아니면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내가 못하면 소리 지르면서 난리가 났겠죠. 지금 요 애들한테 뭐가 벌레 하나 여기다가 막 머리다 한번 놔봐요. 어떻게 될까요? 아주 난리가 나겠죠. 알고는 난리가 날 거예요. 그거 똑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한다면 견디기 힘들어요. 인식조차 못하니까 그냥 괜찮아 하고 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인정을 하게 되어지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하는 거죠. 본인이 스스로 괴로우니까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씨름하게 되어져요. 이 형제님도 지금 인식을 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렇게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이렇게 나가는 거지. 만약에 인식을 못했을 때는요, 정말 막가파로 가시면서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서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사셨죠. 예, 주변 사람 다 죽었는데. 그렇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식어진 사랑의 요새, 그 어둠의 요새가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이것이 심각한 이 벌레같이 심각한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 처리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쓰디쓴 감정은 다른 말로요. 복수예요. 복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복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 마음, 이 쓴물, 이거는 복수하고 싶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심판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쓴물이요 사라져요. 신기해요. 쓴물이 사라져요. 입만 열었다 하면 독이 막 나가는 경우 있죠. 쓴물이 나오는 경우 있죠. 이 쓴물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워낙 내가 견디기 힘든 쓴물을 이 불법이 행하는 이 마지막 때에 나는 안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나는 세상은 그래도 난 주님 안에 있으니까 다 열애야. 다 열애야. 왜냐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열애를 많이 당했어요. 특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죠. 특혜를 많이 받고 자랐기 때문에 이것도 나는 특혜로 열애를 받을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시더라고요. 너 열애 아니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픔과 고통, 견디기 힘든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지금까지 물었던 게 뭐냐? 주님,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까? 주님, 왜 내가 이러한 아픔을 경험해야 됩니까? 주님, 왜 내가 왜? 이게 참 많았어요. 억울합니다. 주님, 왜? 이게 안 풀어졌어요. 하긴 하겠는데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하긴 하겠는데 왜? 막 이게 너무 막 올라왔어요. 주님 하라니까 하겠는데 왜? 그러면서 뭐 요셉, 뭐 구원을 위해서 요셉이 희생했다. 주님 좋습니다. 나를 요셉처럼 그렇게 희생제물로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나를 대속제물로 하시려고 그러셨나요? 네, 좋습니다. 주님 맘대로 하세요. 그런데 왜? 막 이게 막 올라왔어요. 막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이러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데 이게 당연지사를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세요. 왜 왼수처럼 싸우세요? 사랑하세요. 왜 그래? 왜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아요. 맞는 말인데 공감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진짜. 막 옆에 있으면 나 한 대 때릴 것 같아, 막. 예.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불법이 행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열애를 당하면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공감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못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공감.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배려. 그렇죠?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감정.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원래 못하는 사람인데 더 못해. 그러면 진짜 맞는 말만 한 얄미운 그런 사람 되겠죠. 깍쟁이 같이. 그렇죠? 예. 그런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한테 웬만큼 겪어야 될 거 다 겪게끔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빚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말할 때 그냥 쉽게 얘기가 안 나와요. 굉장히 고마워하시는데 두 분. 쉽게 얘기가 안 나와요. 왜냐하면 말한다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터치하시면 그러면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안 되는데 왼수를 사랑하라. 진리죠. 아멘. 근데 돼요 그게? 안 돼요. 네, 완벽주의 기질 끊으세요. 아멘. 맞는 말이죠. 근데 자유하세요.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맞는 말인데 안 돼요. 그렇죠? 이거는 딱 한 가지 방법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끊으세요.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돼요 그게?
습관적인 죄 끊으세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맞는 말인데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그 사역할 때, 기도할 때, 그때 풀어주세요. 지금은 그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 시즌. 그러면 이제 우리 사역팀들은 그 얘기할 거예요. 내 코도 석자고 내 갈 길도 바쁘고 나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누구를 뭐 어떻게 해요. 이게 보통 사역자들의 딜레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대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통로, 천사의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그렇게 자유케 하는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신대요. 알아서. 그러니까 살 때는 그렇게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역의 시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터치가 있으니까 안 되던 것이 되어져요.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시간 가운데 내가 직접 성령님의 터치를 받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있죠. 누군가의 도움이, 내가 늪에 빠졌으면 나 혼자 늪에서 나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독불장군처럼 한 사람을 그렇게 슈퍼히어로처럼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끔. 내가 장점이 있으면 저 사람 안에 또 장점이 있어요. 내 약점이 저 사람한테는 장점인 경우 있어요. 서로 상호 보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 누구도 자랑을 못하게끔, 그 누구도 교만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들이 나보다 더 존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늘부터는 사역을 좀 많이 풀어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안 됐던 그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좀 실질적인 걸 참 좋아해요. 그냥 허상에 떠도는 좋은 말, 그런 말은 많은 분들이 다른 분들이 다 하고 계셔요. 근데 저는 실질적인 걸 좋아해요. 현실적으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거를 좋아해요. 내가 누려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그냥 시간 많아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셨나요?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아니라서. 예, 감사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요.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해 주셔야 돼요. 말씀의 검으로 먼저 찔림 받고 그것 가운데 아파야 돼요. 찔림 받으면 당연히 아파야 돼요. 그러면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 모드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성령님이 터치해 주셔요. 회개 모드로 가지 않는 사람은요, 터치가 참 어려워요.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회개 모드로 안 하고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하고 있으면 백날 다녀도 이 터치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에 오실 때 여러분들은 가난한 심령으로 오셔야 돼요.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한 부류의 사람만 훈련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 예, 교만한 사람, 마음이 완고한 사람, 완악한 사람, 고집불통인 사람. 그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자예요. 아무리 해도 불가능해요. 그런 사람은 이쪽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쪽을 선택하고 있으면요, 불가능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 모두로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사로잡아서 죽기까지 순종합니다. 이게 기본 모드로 딱 돼 있으셔야 돼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럼 기본 자세가 있으시면, 그러면 은혜 모드로 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개 모드로 있다 하면 주님께서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들을 그때그때 다 채워주신다. 내가 찾아 먹지 않아도 돼요. 주님이 알아서 나한테 떠 먹여주세요. 주님이 알아서 나한테 채워주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거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분이 있다면 다음 시즌으로 넘어갔어요.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되는 시즌이에요. 성령의 터치를 받으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이 영적인 쓰레기 제거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습관적인 죄, 이거 제거하는 작업, 이거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시즌으로 계속 가시면 돼요. 자기를 계속 관리하셔요. 그렇게 하시면서 왜 이걸 관리해야 되느냐? 우리가 부흥의 불씨를 받았단 말이에요. 부흥의 불씨를 활활 타오르려면 이것과 두 개가 대적하는 게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영적인 쓰레기. 그리고 이 습관적인 죄, 이 장애물. 이거가 있으면 부흥의 불씨가 일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계속 제거하고 영적 청소하면서 우리는 부흥의 불씨를 계속 활활 타오르면 돼요. 예.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거 한 가지. 형제님 불 받아서 자녀에게 기도 사역해서 그 소멸의 불로 다 태워서 자녀에 대해 얘기해 보세요. 안 돼요. 형제님은 인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시는데 안 돼요. 성령님이 터치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불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요.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불을 먼저 받으셔요. 그리고 이 불을 가지고 파이어를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님이 만져주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꼬꾸라지면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 가운데 하나 붙잡고 하나의 방법대로 나는 순종하면 가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어른들 이런 사역팀을 또 만들었고요. 내일부터는 또 이제 우리 젊은 세대기 아니 세대기 새내기 세대과 새내기만 합쳐진 건데 그 팀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느냐, 할아버지 할머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 아기들까지도 이렇게 다 사역할 수 있는 그 누구에게도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모습, 그것이 이제 저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가들을 통해서도 기도 받을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누구도 항복한 그릇, 준비된 그릇, 깨어진 그릇,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그 그릇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누구도 다 열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자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 천사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정말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그렇게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아멘.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시즌 우리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뭘까? 제가 자꾸 이제 얘기하는데 형제님은 강제성 하지 말라는데 보여서 얘기를 해요. 맥가이버 정의예요. 예. 형제님은 손을 대는 것마다 해결이 되어져. 이제 해결사가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저거 사람 부르고 뭐 고칠 때 이렇게 하죠. 근데 아니에요. 이제는 형제님을 부를 거예요. 예, 형제님을 부를 거예요. 그러면 형제님이 이 손이요, 만능 해결사의 손이 되어질 거예요. 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그렇게 택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능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형제님은 이제 내어드리면 돼요. 그래서 본인을 맥가이버 정이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소개하셔도 돼요. 아셨죠? 네, 그렇게 불러드리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렇게 돼요. 네, 아멘, 아멘. 네. 그 아브라함, 사라도 볼 때 그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라는데 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이렇게 이름이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애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부르는 대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을 그렇게 부르면 그렇게 되어져요. 예. 부부간에도 그렇게 부르세요. 맥걸벌 정 만능 해결사처럼, 예,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형제님은 형제님이 스스로
자기 손을 생각할 때 이거는 그 딱 형제님 표현이 문둥이 손이에요. 내 손은 뭐만 하면 뭉개지는 문둥이 손이에요. 형제님이 자기 손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딱 함께 하고 계신 게 보여져요. 주님의 손이 형제님의 머리 위에 이렇게 딱 임하신 모습이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난 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내 손을 사용하시겠대요. 그러면 형제님은 뭐 하시면 돼요? 그렇죠. 내어 드리면 돼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걸 붙잡고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즌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길 원하신다고 하시는데, 풀어지는 시즌이라고 하시는데, 주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거를 해결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어져 간다고 하는데, 주님, 저는 마지막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불을 활활 타오르는 그런 사랑의 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멸의 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꺼져가는 이런 어둠, 칠흑같이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불이 되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그 영역, 지금 한번 적어보라고 하셨죠? 그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안 됐던 그 영역, 오늘 지금 이 시간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세요. 성령의 불로, 소멸의 불로, 사랑의 불로 태워주세요.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 나는 만나야 되겠습니다. 만나지 않고는 오늘 밤 넘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우리가 간절하게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